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철야의 시간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밤,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삼오늘 포럼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봉도의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전도하고 싶어서 간절한 많은 목회자 또 중직자 사명자들이 힘을 얻고 또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그때는 삼오늘이란 말이 없고 삼포럼이란 말을 썼어요. 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간이 목양실이 지어져 있었는데 교사 집사님 한 분이 고개를 똑똑하며 내밀더니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 수첩 3포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왜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려니까 하루 종일 이게 맞나 저기 맞나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그냥 생각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쉬워졌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다락방이 열렸는데 복음편지 사과하고 나면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속이 됐는데 지속이 안 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다락방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환청환상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애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복음편지 1과 2가 3과 4가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겁니다. 걔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이 치유가 됐습니까? 모르고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죠. 복음편지 4가에 답을 얻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죠. 왜? 치유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시작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새신자 주위에는 복음 받을 대상이 많습니다. 그게 파고드는 겁니다. 하루에 5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그 충만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다 놓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도 수첩하고 사역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눈을 열면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전북의 7개 교회 중에 7개를 순회를 한 교회씩 쭉 돌았는데요. 화요일 날 한사랑교회를 갔어요. 정동훈 목사님 조장님 포럼 하는 거 듣고 이제 현장 나가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세 많은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정동훈 목사님이 그 남편 부군되는 분 3시쯤에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만들어봐라. 이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조장님이 하자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장로님, 조장 말씀에 순종하세요. 3시에 차 한잔 목사님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에 불신앙 가득해서 가시더라. 그날 그 남편이 순한 양처럼 예수를 영접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동훈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생각난 게 저 장로님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그게 성령 인도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성령의 감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받은 대로 살면 되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걸 성령 소멸. 매주 감동, 매주 소멸.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말은 구원 못 받는다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 프랑스를 캠프를 처음 갔는데 거기에서 임마누엘 파리 교회 임마누엘 지교회죠. 지금은 그리 사역을 하고 계신데 목사님인지 몰랐어. 그 목사님하고 그때는 이제 미혼이었지. 배현경 사모님하고 이제 캠프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기 전에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모아놓고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메시지를 쭉 하는데 집회하듯이 메시지 끝나고 새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너무 받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집 쪽으로 사역을 나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인도다 보고요. 우리 가자고 가게 됐어요. 갔는데 서민 아파트예요. 영적 분위기를 쭉 알겠더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회를 하면서 물었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없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구 전도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원래 신우 지금은 오빠랑 이혼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도하러 가고 싶대. 우리 갑시다. 갔죠. 이제 그 신우였던 그분이 프랑스 여자고 남편은 콩고 남자라. 콩고 남자가 재혼을 해가지고 있다가 또 집을 나가 버렸어요. 이 프랑스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먼저 콩고에서 낳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 새로 또 태어난 아이가 또 하나 있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벽에 사진이 붙었는데 분명히 천주교 집안인데 신라 불상 사진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운 그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프랑스는 천주교 국교 국가인데 보면 가는 데마다 불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분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여기 온 딸아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름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안네라는 아이. 너무 똑똑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날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그 초청해라. 그 아이와 또 관계된 사람. 그래서 그 비안이라는 아이와 그 친구들까지 여러 명 왔었고 또 그 신을 되는 분 오셨고 이래서 다락방 복음 편지 일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역문을 열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드는 생각들 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인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렘넌트 리더스쿨 RLS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월요일 오후에 도착을 해서 첫날은 집회를 했어요. 윤재숙 전사님이 워낙 현장맨 아닙니까? 자기는 RLS 캠프를 하면서 뒤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교사들,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캠프하도록. 그러고 있다가 첫날 메시지 듣고는 또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도 현장을 간다. 그런데 화요일 날 현장을 가는데 함양 또 거창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2년 동안 현장을 매주 들어갔던 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놀랍게도 그 하루 만에 2년 동안 붙들었던 기도 제목이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럼 왜 그런 응답의 문이 열렸냐? 은혜 받았던 내용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에, 말씀을 붙드는 시간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하나님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LA에서 캠프한다고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메시지 끝나고 그 전화를 받았더니 오랫동안 기도하던 어떤 집안, 심각한 가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좀 와주려는 거예요. 그날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거기서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고 전도 캠프 이후에 뭘 해야 되겠냐 할 때 첫 번째, 전도 캠프를 지속해라. 이게 캠프 이후에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현장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현장이요. 지금도 이 메시지를 프랑스에서 듣고 있는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목사님 부부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본 거예요. 많은 응답들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추지 않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거야. 비치도록.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교구별로 기간별로 지금 계속 캠프가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에 전북노예 캠프 영상도 참고하시고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수련회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다락방 수련회가 뭐냐? 정인으로 서야 될 사역자가 어떤 눈을 여느냐에 따라서 눈이 열린 만큼 응답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발견되어지는 만큼 풍성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랑스에 가서 RLS가에서 무슨 강의를 했느냐?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기본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 그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EBS 개인 양육 훈련 1에서 훈련 7, 그게 기본 메시지. 뭐 다양해요. 그리고 5가지 기초라고 얘기하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성경적인 말씀 운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체험한 다락방부터 지교회,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캠프란 무엇인가? 증거와 함께 주로 전도 캠프의 정의를 중심으로 캠프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했는데 은혜 받은 만큼 현장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수련회라는 개념은 저겁니다. 체험되어진 만큼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지?
그래, 이 비밀이 현장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현장, RLS 현장, 얘기됐던 모든 부분이 이 체험하는 현장들입니다. 캠프 이후에 해야 될 부분.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모놀 포럼. 그 시작이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모들의 중요한 키죠. 성경 몇 군데를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비우지요.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버려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7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7별과 7금 촛대사를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는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상을 기초로 해서 사모늘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나온 거죠. 처음에는 3포럼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2000년대부터 우리 교회는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년, 2년 응답 막 오는데 유목사님 쓰신 교재 속에 어떤 단어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EBS 개인 양육 전도자의 실천. 개인 양육을 시작해라. 개인 양육으로부터 시작해라. 왜? 개인의 변화가 없으면 세상 변화 불가능하니까. 그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전도자의 삶을 나눠라.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가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뭐 기도 수첩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저 나름대로 3포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 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묵상을 어떻게 한다. 3포럼을 어떻게 한다. 그죠?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시작이 안 돼.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내려와서 구역 공과 시간에 자체 전도학교 시간에 묵상이 뭐며 3포럼이 뭔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99년도에 류 목사님 집회 때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 홈에서 뭘 해야 되겠냐, 그런 개념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적용해서 그 기초가 기본이 되어지는 묵상에 대한 얘기를 쫙 한 거예요. 이래 놓고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자체 전도학교를 했는데, 자체 전도학교를 마치고 한 6명을 데리고 지금으로 치면 사모늘 포럼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사역자 모임을 한 거예요.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을 한 거예요. 그게 3포럼의 출발입니다. 뭘 가지고 했습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현장을 적용해서 기도하고 움직인 거예요. 우리 이정혜 전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아주 포럼을 잘하죠. 그래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들. 그럼 포럼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주잖아요.
방향을 주고 그걸 피드백이라 그래요. 참 놀랍고도 감사하게 피드백 준 대로 응답이 그 주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있다.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현장과 함께 많은 배경을 가지고 묵상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는 뭘 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전도 기획이라는 걸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 때문에 실패도 시켜놓고 전도 때문에 성공도 시켜놓고 전도 때문에 이사도 가게 만들고 전도 때문에 다 해놨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과 통하는 걸 놓치게 돼요. 또 현장을 회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교회, 미션홈, 다락방, 새신자 다락방, 또 다른 지교회 많이 있겠죠. 시스템이라고. 저와 여러분 어딘가 참여할 수 하고 있겠죠. 말씀운동.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한 주간에 다니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면서 전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만남과 모든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스템 전도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 역사를 하신다. 자,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한 것이 전도 전문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체크리스트 지금도 적용해서 인도를 받고 있죠. 거기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안 하고 있는 거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나온 게 300명 영접운동과 함께 태신자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나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감동 오는 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지? 그리고 현장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니 이걸 조금 하고 있었더니 전도 현장을 가려고 33군데를 내가 적어냈거든. 한 군데도 못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련된 현장 모든 곳에 발걸음마다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지금 전도운동을 지금 통해 쓰임받고 있는 우리 김덕윤 목사님, 김진근 목사님 포럼하도록 이번 주에는 김현우 목사 써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분들을 통해 뭘 합니까? 핵심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 말씀 안에 역사하신 증거 매주 주시잖아요. 매주 응답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관련된 현장에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힘이 얼마나 크냐? 말씀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사모노를 위한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출발이 되어지는 묵상에 대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대의 영적 서밋이 되었던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특별히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지. 119편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묵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있는데 눈을 열어달라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시대마다 시간표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옛날 성경에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나그네 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느냐? 마음이 상할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찾아라. 그리고 새벽부터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서밋 타임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시작을 할 때 항상 요 중심을 가지고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해라. 어떻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깊은데 새벽에 가깝죠. 새벽이 됐는데 가장 밝은 샛별이 쫙, 공해가 없던 그 시대는 이 별이 얼마나 더 밝게 빛났겠어요. 그와 같이 새벽을 전기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샛별이 쫙 떠오르는데 너희 마음에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해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3번이나 강조를 해요. 나는 거짓말장이 아니다. 정인이다. 변호사에서 주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상구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벌벌벗은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주의 은혜를 놓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떻게 죽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중요한 현장을 회복하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야 그랬죠. 그리고는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들 때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캠프 현장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완벽한 응답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묵상.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들 하죠.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지?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고집이 앞서버리면 그게 말씀의 인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끼리 이게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쫙 기도. 자, 삼오늘 포럼은 전도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 비밀을 현장을 놓고 바르게 누리는 일꾼 두세 명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으로 순식간에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전국 세계 현장에 많은 훈련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실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일꾼들이 계속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북에도 시작된 줄 믿고 전북에 참여한 전남에 우리 RT에서 함께 학교 다니던 중요한 목사님들이 지금 그 참여하면서 계속 전도 문제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듯이 자꾸 보내요. 그러면서 영도에서 3년 동안 1000명 제자 응답을 누리고 울산에서 누리고 지금 지교회마다 지금 응답이 시작되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전도 문제를 해요. 쫙 사진과 함께 보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삼오늘 포럼에 정인이 되어서 지금 전국 세계 현장에 사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삼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삼오늘이 아니라 일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삼오늘이 뭔지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나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시작되지는 그런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성경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 매일 매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2024년을 보내고 2025년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